계속해서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 중에 5번째 복을 중심으로 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말세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이 1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편지이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불신자 원수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지 성도는 상급을 받고 면류관과 구원을 얻습니다. 곧 계시록도 복음이에요. 계시록 14장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는 계시록도 복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자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세상 끝을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떠났다 다시 온다. 주인이 떠났다가 종에게 맡긴 곳을 계수한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농장 비유 많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인의 뜻을 잘 받들면 주인이 돌아오는 날은 칭찬받는 날, 상받는 날이 됩니다. 반대로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이 돌아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학생으로 하면 학기 중에 성실하게 공부하면 기말고사의 날은 자격증을 얻는 날, 졸업장을 받는 날,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반대로 불성실하게 학교 생활한 학생은 기말고사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같은 날인데 누구는 상급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상급과 면류관을 약속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이 주어져요.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 상급과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개인의 종말의 때에 천국 가서 상급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그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2번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2 종류가 있다입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회 여러 개의 교회가 있다. 첫째 장로교, 둘째 감리교, 셋째 루터교 이런 식으로 종류 구별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성도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 죄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2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시 사망의 2 종류가 있다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인생에 겪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결국에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죽음은 다 겪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악인 불신자만 겪는 사망입니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이에요. 계시록 21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믿으면 그 둘째 사망이 없다 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한 번의 죽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라 말씀합니다. 지옥의 영벌에서 우리 천국 영생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천국을 믿는데요.
믿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봐도 다 동의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한 인생의 기적이 없다입니다. 전도해보면 압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한번 가자고 빌어도 안 따라오는 가족, 친구들 있죠. 그리고 가족이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할 때 주는 author of faith. 믿음을 시작하는 분, 믿음의 작사자, 작곡가 또는 giver of faith,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곧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주셔야 받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개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다니자, 예배 드리자 개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교회는 이걸 가르칩니다. 당신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에베소서, 로마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난 뒤에 그의 사는 인격, 윤리, 양심 이런 거 보시고 그때 구원할지 안 할지를 정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출생하기도 전에, 천지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되어 믿음 주시고 부르셔서 구원 받은 거예요. 비유로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로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기적의 정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 도우심, 은혜 주심입니다. 예를 들어 땅에 개미와 개미집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개미 몸보다 큰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대홍수인 거죠. 개미들이 어쩔 줄 모르고 난리를 겪어요. 제가 불쌍히 여기고 한번 도와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로 개미 집을 말려줬습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전대미문,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한번 도와준 거예요. 홍해 도화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까지 마르게 하십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번 도와주신 겁니다. 곧 기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개입하시는 일이에요. 전능자가 무능한 내 인생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번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라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인생의 기적이라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예배 드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예수 믿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다 알겠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믿음 달라고 30년째 기도했습니다. 자식 예수 믿게 해달라고 2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믿습니다. What can I do? 내가 어찌하리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답,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다 다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2번 답에 이게 있습니다. 내 부모님, 내 자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남의 부모님, 남의 자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구역원들 위해 중보하는 거고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7월 초부터 6주 동안 월화수목금 해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매일 교회에서 합니다. 1시간 10분 거리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등록한 분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찬양하고 끝납니다. 2년 전 여름에 나호 야부라는 일본인 어린이가 등록을 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인 어린이 한 명 붙잡고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허락을 안 하죠.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애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허락 안 합니다. 같은 버긴 카운티를 살아도 우리가 일본인 만나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어린이가 자기 발로 교회에 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율동해요. 언어, 문화, 지역을 넘어서는 것이 선교라면 일본인 선교인 거죠. 또 교사에 방글라데시계 미국인 청년이 오고 주이시 청년도 옵니다. 이 방글라데시계 청년은 페올론 하이스쿨 졸업생으로 또 EM 예배 드립니다. 부모님은 무슬림이에요. 그 청년 한 명이 예수 믿고 그 가정 전도된다면 방글라데시 선교하고 있는 거죠. 주이시 청년 교사도 옵니다. 그러니까 주이시라서 예수님 찬양할 때는 안 들어와요. 늦게 오거나 또 다른 공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예수님 영화 볼 때 들어와서 끝까지 보더라고요. 우리가 주이시 한 명 붙잡아서 예수님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자기 발로 와 있습니다. 강조점은 내 자녀, 내 손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남의 자녀, 남의 손녀 놓고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주보에 제 목장별로 기도할 어린이 이름들 적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고 또 내 자녀 아니지만 남의 자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자녀 손녀 놓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 내 손자 예수 믿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에 가서 타인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선교지 가서 매일 그 기도 합니다. 목장으로 하면 구역원들 건강사업, 자녀 신앙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목장 위에 기도하오니 내 가정, 내 자녀 사업 건강 지켜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I work for God and then God works for me.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를 말합니다. 곧 우리가 받은 복에 거룩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다, holy의 뜻이 뭐냐? set apart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떼어놓아짐입니다. 곧 거룩의 근거가 사람의 종교적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구별하심이라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 예정에서 나오듯이 거룩함도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그 대상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거룩하다의 문자적 뜻이 하나님의 구별인데요. 구별하다, 거룩하다와 연결되는 옛날 한국 교회의 실천으로 하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성미라고 이제 쌀 한 줌, 두 줌을 라면 봉지에 넣어서 교회에 가지고 오면 성미함에 이제 쌀을 넣었습니다. 과거에는 돈도 모자라고 나라도 가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을 1970년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생 분들은 30년, 40년 북한보다 가난하게 없게 살았다는 거죠. 곧 옛날 한국 보통 주부가 남편의 허락 없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산은 쌀입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라면 봉지에 쌀을 넣어서 성미함에 넣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주부들이 한 줌, 두 줌 쌀을 교회에 봉헌합니다. 그걸 성미, Holy Rice라고 불렀습니다. 그 쌀이 특별히 거룩해서 성미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떼어 놓아서 거룩한 쌀입니다. 쌀 자체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드려졌다 해서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했던 실천이 동전 헌금이다 그러면 닦고 지폐다 그러면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동전을 닦고 지폐를 다린다고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서 깨끗하게 드리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헌물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겁니다. 그게 거룩의 정의입니다. 거룩함마저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은혜고 감사하고 또 확실한 겁니다. 사람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한 인생을, 가족을, 민족을 택하시고 set apart, 구별하십니다. 그러면 그 민족, 그 가정, 그 인생 거룩해집니다. 이스라엘이 holy nation, 성민, 거룩한 나라인 이유가 그와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본성 자체는, 백성의 실천 자체는 타민족보다 낫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죄된 본성의 죄인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듯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만큼 말을 안 들어요. 패역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또 율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간음, 음란,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수간, 짐승과의 결합도 금지하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곧 이스라엘 백성은 윤리 도덕에 있어서 이방 민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냐?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래요. 내 백성이라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Holy City, 거룩한 성인 곳도 예루살렘 땅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 여부스 민족이 사는 여부스라는 땅이었어요. 다윗이 점령하고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게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격, 도덕, 양심 실천이 탁월해서 유저지 최고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모자란 자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그걸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원받은 것도 거룩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고 확실한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이 구별, 하나님의 선택, 소유권 주장이라를 강조하는데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부모가 죽어서 쌍둥이가 한 명은 큰 부잣집으로 한 명은 평범한 가정집으로 입양됐다 해보세요. 쌍둥이들이 부모를 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쌍둥이를 택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 입양된 아이는 평범하게 불립니다. 길동아, 철수야 이렇게 불려요. 그러나 큰 부잣집에 입양한 아들은 도련님 이렇게 불립니다. 개도 마찬가지죠. 같은 엄마로부터 태어난 개가 두 마리 있습니다. 평범한 집에 입양된 개는 평범하게 불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입양이 되면 First Dog라고 불립니다. 영부인을 First Lady라 부르듯이 대통령이 소유한 개는 First Dog이 돼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불리는 게 그와 같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죽을 죄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둘째 사망이 없는 복, 거룩하게 됨, 곧 하나님의 소유, 구별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산다는 거냐? 전술한 대로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결국 순종한다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이 요셉이 우상 숭배자들만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를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이 먼저 그런 순종의 삶, 구별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공생의 전까지 육신의 부모 사람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셔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는 또한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매를 맞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건 난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대신 그렇게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본을 받아서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린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실천적 적용적으로 하면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산 말씀들 있어요. 그 순종을 못해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신앙이 성장을 안 하고 복을 못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복을 못 받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복을 못 받고 뭘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실천, 다른 결정,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게 복이고 살아지는 게 복이고 그렇게 살면 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는, 성경 전체가 약속한 상급을 받고 누리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거룩한 자 되어 구별된 자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살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과 인생을 드리며 살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상 빛과 소금으로 살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선용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원의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배우자 자녀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 질고 어려움, 고통, 질병, 문제, 난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실망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웁니다. 낙심한 심령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들을 자녀를 위해 행하여 주시고 사람 자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길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받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 찬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옵소서. 남은 인생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이 증거하는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 난제, 고민, 어려움, 질병, 인생의 계획과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넉넉히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